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입니다. 하박국서 구약 1301쪽 1301쪽 하박국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먼저 보고요. 그리고 2장 1절로 4절까지 두 군데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1301쪽 먼저 하박국 1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또 2장 한 장만 더 넘기시면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 파송한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귀와 마음이 할례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새김질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며 말씀을 지켜가고 순종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사실은 지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일만 지킬 수는 없어서 말씀은 함께 통용되게 나누겠지만 그래도 2016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으니까 올해는 505주년이 되는 해예요. 개혁된 교회지. 우리가 중세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개혁된 교회예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무엇이 되어져야 될까요? 개혁이 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개혁된 교회가 또 고여 있으면 또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오늘날 세상도 죄가 가득해 가지만 교회도 그 못지않게 타락해져 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러나 중세 때에 교회가 타락해진 거랑 오늘날 개혁된 교회가 타락해지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번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성도가 우리가 먼저 개혁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개혁되는 시간이 좋겠고 한국교회가 또 이 땅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개혁되어 가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종교개혁이 뭐돼? 이러실 텐데 종교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졌죠. 이 영상으로 짧지만 5분 가까이 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권력이든 사유화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교황들은 자신을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신의 대리자라며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 문란과 방탕을 즐기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해 안락을 누렸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을 휩쓴 흑사병 역시 종교개혁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자 죽음의 공포가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시신수습에 투입된 사제들마저 목숨을 잃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줄 알았던 신부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하고 말이죠. 빈자리를 급히 채우다 보니 돈을 주고 신부가 된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쉽게 사제가 되면서 권위는 더 떨어졌습니다. 교황청은 문제를 바로잡는 대신 희대의 설교가 태체를 고용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모든 죄를 사해주는 종이 조각을 사람들에게 판매한 거죠. 교회는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무리하게 탐욕을 부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You have also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e church at that time, the Roman Catholic Church, they needed money. There were different reasons for that. One reason was that the very famous St. Peter's Cathedral in Rome should be built. So they need a lot of money of that. There was an archbishop here in Germany. He had a lot of debts at a bank house here in Germany, at the Fugger family, and he had to pay that back because he took that loan in order to pay to the Pope that he would be elected to become archbishop. And now the idea was using the fears of the people because of purgatory and the hell.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중세 사람들에게 산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죄도 사해줄 수 있던 태첼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첼의 설교를 의심하거나 질문하는 대신 구원을 돈으로 사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비텐베르크 씨가 면죄부 판매를 금지하자 노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살아나섰고 일부는 빙판이 깨지면서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돈을 내면 구원을 받는다는 태첼의 설교는 이해하기 쉽고 또 달콤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악용한 교황청의 공포 마케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서 갈취한 돈으로 교황과 사제들은 더 부유해졌고 성도들은 참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You see, people paid money for their sins to the church, and they thought the church can take away your sins if you pay enough money to the church. And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Bible. There's nothing about paying money to the church for your sins in the Bible. And so Luther, in the end, changed everything. 어느 시대나 돈과 권력을 탐한 교회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95개조 논제에는 교회를 제거신양 주물은 교황청과 사제들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런 대표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였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의 거짓말을 쉽게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돈으로 쉽게 구원을 사고 팔려는 비뚤어진 욕심. 그것이 500년 전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구원론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은 교회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몰락의 길에 들어서기 마련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중세 교회죠. 가톨릭 교회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예, 제목에서 나오지만 돈과 권력입니다. 그래서 돈을 갚기 위해서 왜 돈이 필요했어요? 성 베드로 성당을 치우려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서
많은 대출을 받아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다시 넘어가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또 이단이 그 교회를 사서 이단 교회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한은 교회는 여전히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도 돈을 주고 사고, 또 나오지는 않지만 성적으로도 타락해 가는 이 모습들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속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구조물이 되어버려서 나오게 돼요. 그 돈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했다 그러죠. 사람이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조종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당하면 죽음의 조종을 당해요. 돈의 두려움에 엄습하면 돈의 조종을 당해요. 관계의 두려움을 가지면 관계의 조종을 당해요. 내가 어디에 두려움을 당하느냐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보혈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것이 믿음의 제대로 되는 모습들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어딘가에 또 묶여 있다면 역시 우리는 그 묶여 있는 것에 조종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 내 죽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겠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돈을 주면은 그분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 있는 거 써서 간다니 좋겠죠. 그렇게 해서 타락의 마지막까지 흘러갔던 중세교회가 이제 교역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개혁된 교회,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고 개신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개혁된 교회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개혁을 한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또 그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또한 고역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먼저 개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그 부분, 내가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 1장 한번 보시죠. 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보세요. 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그랬습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끌어안다입니다. 여러분, 끌어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씨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붙이면 뭐죠? 끌어안고 씨름하다 이 말이죠. 또 무엇을 끌어안고 씨름할까요? 라고 물으면 현실의 문제.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한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를 이렇게 눈밖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역시 우리도 현실의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고 가면 하박국의 입장이랑 똑같죠. 자, 그런데 끌어안는다고 해서, 씨름한다고 해서 해결이 있느냐 하면 또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박국이 현실에 일어난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다가 그걸 사람들에게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풀어놓는 거죠? 하나님께 풀어놓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요. 첫 번째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열심히 간절하게 하고 있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악인들이 형통한 겁니까? 시편 기자처럼, 그죠? 왜 악인들이 형통한 겁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하면 왜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합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만은 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데 악인들을 사용하십니까? 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지 내가 군소리 안 하고 당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보다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에 대한 물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박국 세 가지 물음을 보따리를 주님 앞에 던지죠. 혹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본 적이 없나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어떤 분은 막 20년 동안 기도했대요. 어떤 분은 막
목사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20년 전부터 했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변화가 없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말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 물음, 여러분. 답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리고 왜 악인이 형통한가요? 왜 의인이 악인들로부터 이렇게 구박을 하고 핍박을 받아야 되나요? 그것도 참 답 찾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 오늘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좀 더 의인으로 안 하고 왜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심판하게 하시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질문들. 오늘 아마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어떠한지 보시면 됩니다. 자, 말씀을 읽을 때는요, 내 중심에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관점에서 기록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오류를 범하느냐면 내 관점에서 말씀을 자꾸 보려고 하는 오류를 범해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아, 하나님은 나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르시구나.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자신이 180도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묵시로 받은 경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풀면 짐을 지우는 거죠, 짐. 그러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니까 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짐을 받으면 무거울 텐데 어떡하죠?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말이 뭐죠? 더 큰 일, 더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짐이 더 큰 장애를 만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짐이라면 분명히 이 짐은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짐을 풀면 이런 겁니다. 세파가 있는 인생 속에서 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의미는 중심, 무게 중심을 잡도록 하신다. 그래서 이 원어가 가리키는 배경은요, 물살이 있는 곳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물살이 세니까 그냥 건너가면, 빈손으로 건너가면 내가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요. 그런데 바위 하나를 끌어안아 봐요. 내가 들 수 있을 만한 그 묵직한 바위여야 돼요. 또 들 수 있는 한 10kg가 된다 봅시다. 한 10kg짜리 바위를 내가 다 끌어안고 물로 건너가면 내가 쉽게 떠내려갈까요? 안 떠내려가죠. 왜요? 그 바위가 내 무게 중심에 잡아주니까. 그래서 경고라고 하는 것은 짐은 짐인데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워주는 짐이니까 무게 중심을 잡도록 도와주는 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하박국을 통해 주신 묵시는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무게 중심을 잡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유익한 말씀인 겁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었다 안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어느 때까지일까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작전 기도를 하고 한 달, 두 달 기도를 하고 1년, 2년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남편이 나오지 아니하는 아내가 신발을 새벽마다 들고 왔다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날은 면허증 들고 오고 어떤 날은 안경 들고 오고 어떤 날은 손수건 들고 오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오늘은 이것만 왔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남편 여기 앉게 해주세요. 그걸 몇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21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년째에 남편이 그 옆자리에 앉더래요. 그럼 21년 동안에 여러분 남편이 자기 옆에 앉도록 기도한 그 부인의 기도 여러분 얼마쯤 가면 지칠까요? 남편 제발 좀 내 옆에 앉게 해주세요. 기도를 여러분 얼마 동안을 하면 지쳐갈까요? 1년 하면 지쳐갈까요? 2년 하면 지쳐갈까요? 21년 동안 한다는 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새벽마다 신발 들고 나오고 면허증 들고 나온 그 아내의 그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게 더 귀한 메시지예요.
기도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시면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서 하박국이 보는데 더 포악하고 더 불행하고 더 어두운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응답이 안 된 것도 서러운데 내 눈에 펼쳐지는 것이 더 아름답지가 않던 거예요. 보세요. 자,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셨다. 강포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느냐. 내 눈으로 죄악을 보게 하느냐.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느냐. 겁탈이 일어나고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 분쟁이 일어났다고요. 불의한 일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져 버린 거예요. 주님 이거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에 대한 하소연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강포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마스예요. 하마스. 여러분 앞에 나오는 겁탈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건만 빼앗아 가는 걸 의미해요. 근데 강포는 해코지를 해요. 몸이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상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강포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1번 대략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생각하시면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이건 정말 미워하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예,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데 이 우상 숭배 이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강포예요. 홍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 6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결심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왜 물로 내가 이 땅을 쓸어야 되겠다. 저 생명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홍수를 작심하시죠? 첫 번째는 6장 5절 한번 보세요. 예.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무엇이 죄악이 세상의 무엇함과 가득함. 죄가 가득했다. 꽉 찼다 이 말이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무할 뿐임을 악한 여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선한 생각의 여지가 없어요. 항상 악한 생각뿐임을 아시고 보시고 내가 안 되겠다? 물로 썰어야 되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1절로 한번 가보세요. 직접적인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11절 보세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무엇함이 땅에 가득했다. 포악함. 요 포악함이 히브리어로 하마스예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가 오늘 하박국 1장에 나오는 강포 하마스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결심하실 때는 인간의 죄 중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강포.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손에 끼치는 일들. 하마스라는 말은 부수다, 부수다, 찢어버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걸 사람에게 사람을 부수고 부수고 찢어버리는 그 상해를 입히면서까지도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채워가는 세상의 모습이 각 차올라가는 걸 보신 거예요. 그걸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 이상으로 싫어하는 이 모습이 하박국의 눈에 드러났어요. 이 강포가 자기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이렇게 서럽게 얘기해요. 4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율법이 뭐해졌다? 해이해졌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토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 해이해져 버렸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다.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으로 실현되지요? 홍수 사건으로 실현됐어요. 근데 하박국 시대, 지금 시대에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는가 이 말이죠. 하박국 시대가 어느 시대이냐 그러면 남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 때예요. 그 앞에 16대 왕 요시야 때 엄청난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군이라고 일컬어요. 요시야가. 성군이라고 근데 요시야가 머깃도에서 죽어요. 죽으면서 그 아들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게 신통치 않으니까 애굽이 가다치워요. 요아스를 포로로 잡아가 버리면서 대신에 이 말이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애굽에 꼭두가시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호야김이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슬슬 자기 백성들에게 뭐하기 시작한다? 포악을 행하기 시작해. 애굽에게 잘 보기 위해서 그에게는 세를 바치겠죠. 막 세를 바치는데 그 세가 그냥 나와요? 백성들을 수탈해서 세를 바치는 거예요. 내 민족의 왕이 열국에게 눈치 보느라고 자기의 백성들을 포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포한 거예요. 그걸 이 하박국이 목격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하나님 택한 백성이 열국에 이게 포로로 종으로 된 것도 억울한데 그 왕이 세운 왕이 눈치 보느라고 오히려 백성들을 포악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포위당했다. 그죠? 자,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에 포함되어 있죠.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죠? 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있지에 대한 이야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요. 기도 응답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 응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어떤 사람을 일으켰느니라. 갈대아 사람.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응답한다. 이제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정의가 굽어졌다고 그러는데 아니 내 응답한다. 무엇으로? 바벨론을 일으켰어.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박국이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까 세 번째 질문 뭐였죠? 왜 하필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선인을 쓰셔야지, 의인을 쓰셔야지, 의로운 나라를 쓰셔야지 왜 악인을 쓰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자, 13절 한번 가보세요. 13절. 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그러면서 17절 한번 가보세요. 그가 그물을 들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뭐합니까? 옳으니까. 악인이 심판을 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하나님께 대드는 질문 생각나세요? 옳으니까. 이렇게. 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냐? 내가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 죽어도 옳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요나 기억나세요? 오늘 하박국도 어쩌면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요나보다는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조금 더 성숙한 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찌 보면 대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싶어하는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아느냐면 3장에 나오는 이 하박국의 감사 찬양이죠. 그래서 그냥 대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보따리 풀어봅니다. 오늘 우리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되기를 바라요. 사람에게 따지고 싶고 가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해결받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나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게 세상은 아니에요. 내가 감정을 내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내 감정을 받아주지 않아요. 내가 이러한 의도로 말을 하면요. 상대방이 그러한 의도로 받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입장에서 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입장들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들어줄 거야 라고 기대하고 말하지만 아니요. 진짜 엉뚱하게 받아요. 엉뚱하게 오해가 돼요. 어디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말끝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어떻게 나간 그 단어가 그 사람이 들을 때 너무너무 싫은 단어거든. 그럼 그 단어에 꼬리를 딱 물어요. 그럼 앞에 내용, 뉘앙스, 의미가 중요하지 않고 그 말이 중요해져 버려서 그 말에 또 꼬리를 딱 물면요. 엉뚱한 반응이나 그게 우리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고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임하고는 꼬리 안 무니까.
꼬리는 안 무니까. 왜 안 무죠?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해 주니까. 꼬리 물 이유가 없죠. 따라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입니다. 소리 크면 이긴다더라. 인상 더럽게 쓰면 이긴다더라. 그래도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소리를 키우면서 우와 나 이겼다 해본들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한가요? 아니요. 안 해요. 조용히 재판 저기 법원에 갑시다 이런 게 날라오지. 그렇지 않아요. 예. 정말 내가 의도한 대로 상대방이 반응할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받을 거라. 그것까지 다 수용할 수 있으면 내 감정을 그 사람에게 직접 표현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그렇지 못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가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걸 우리가 뭐 했다 그러죠? 토스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스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고 나면 그때 비로소 성령의 평안함이 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오늘 그러한 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박국이.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읽었던 2장 1절은요.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악인을 사용하십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나가요. 보세요. 자, 이거는 2장 1절은 하박국의 말이에요. 하박국의 생각이에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 성루는 성에 튀어나와 있는, 그래서 몸을 숨기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라운딩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질문이죠? 왜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심판하실 때에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누가? 하박국이. 자, 2절부터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고속도로 달려갈 때 광고판 보셨습니까? 고속도로로 달려가면서 광고판을 읽으려면 광고판이 어떻게 써져 있어야 되죠? 아주 크게, 그리고 선명하게, 또 색깔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색적으로 한눈에 띄도록 그렇게 해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묵시를 뭐 해라? 기록해라. 자, 그러니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크게 기록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선명하게 기록해라 이 말입니다. 자, 말합니다. 이 묵시는 뭐가 있다? 정할 때가 있다. 시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말이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또 선문선답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묵상해 가셔야 돼요.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때가 있다. 하나님, 자,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악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때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빨리 온다 이 말이죠. 빨리 온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해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을 보면 이르겠고, 그죠? 기다리라, 응하리라. 이게 동사처럼 보이죠? 근데 히브리어의 동사는 뭐냐면 속히입니다. 속히.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속히 할 거다. 거짓되지 아니하도록 속히 할 거다. 기다려라. 속히 할 거다.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쉽게 우리 크로노스라고 말해요. 우리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정한 때 구속사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 역사는 크로노스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은 카이로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한 때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의 이 차원에서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때, 정한 때. 누가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때. 자, 이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끌어안고 실험하고 있는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크로노스 시간으로 말하지 않고 계속 카이로스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 양반이에요. 예, 그냥 기다리는 수준이면 양반입니다. 기다리면 되니까요.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 같은 거예요. 저 때 우리 시간에 저게 지나가면 우리는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도가 나기 직전에 그 사장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5일 후에 어업이 돌아온다. 그럼 5일 동안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 크로노스의 5일 동안의 시간. 그럼 목숨이 오고 가는 시간이잖아요. 그 주님께 매달릴 거예요. 하나님 5일입니다, 5일. 5일 전에 나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5일이면 내가 죽는데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떨 때 일어날까요? 내가 죽었다고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의 응답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로 주님 앞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면 계속 주님의 때 때문에 우리 죽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대가 죽어져야 카이로스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옛자가 죽어야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다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크로노스 때에 해결 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주님의 응답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는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징계가 되었든 훈련이 되었든 위로가 되었든 관계없어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죽을 것 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면 하나님은 그 불행한 일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까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고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을 때 무엇을 빼라 그러죠? 힘을 빼라 그러죠. 살려고 발버둥치는 순간에는 계속 밑으로 빠져나간다. 차라리 죽었다고 생각하고 뭐 해라? 힘을 빼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더 오를 것이다. 하나님의 때는 그때예요. 내 힘이 빠지는 그때고 내 생각이 멈추는 그때고 내 계획이 내려놓아지는 그때예요. 주님의 카이로스의 응답이 임하니까 결국은 뭐죠? 크로노스도 역시 카이로스를 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내려놓는 순간, 그 작업을,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때가 있다. 그게 주님의 응답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네 생각에 더딜지라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런데 뭐합니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4절.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죠. 하박국 전체의 결론이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전체의 결론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악인이죠, 그죠? 악인이지만 그러나 의인은 뭐한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핵심을 잡으셔야 돼요. 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삽니다. 자, 분명히 포악이 있고 강포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있다고.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더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산다고 얘기해요. 의인은 산다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의인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요? 어떠세요? 의인이라고 해야 이 본문이 적용이 되는데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럼 죽을 거예요, 그냥? 의인이에요. 내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심칭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하주예요. 이심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의인이에요, 여러분. 잘난 의인이 아니에요. 자, 시편 기자는 다윗은 무엇을 의인이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뭐다? 의인이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나요? 네. 하나님께 피하나요? 네. 주를 찾나요? 주를 의지하나요? 의인이에요. 믿으세요. 잘난 의인으로 교만해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자, 그 의인은 산다, 살리라. 무엇으로? 믿음. 자, 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요 믿음. 예,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은 주님 앞에서 성숙하게 보여지는 거창한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지내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버티는 믿음입니다. 버티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은 버티는 믿음입니다. 죽게 피하지 않는 한은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한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물질을 기대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의 관계를 기대하고 있는 한은 버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버티죠?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를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잡으세요.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붙들어야 돼요. 죽어도 하나님한테 죽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뭐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지 보고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죠? 붙어 있으라 그랬죠. 그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뭐다? 버텨라. 버텨라. 그래서 의지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약한 게 아닙니다. 나약한 자들만이 주님께 기도하지, 나약한 자들만이 교회 가서 뭐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아니, 강한 자는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붙어 있어 봤어요? 매달려 있어 봤어요? 편안해요? 철봉에 매달리게 해보셨어요? 오래 매달리기. 그게 믿음이에요. 온 힘이 다 들어가죠. 온 힘이 다 들어요. 오래 버티기 위해서 근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살들이에요. 왜 출석하시고, 왜 기도하시고, 왜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로 나오죠? 믿음의 근력을 붙여야죠. 그래야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버티는 자가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이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버티고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다 중간에 배교할 것이고, 다 그냥 배신할 것이고, 다 떠나갈 것인데, 내가 다시 왔을 때 이거 볼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버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저만 때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버티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 천국 가는 게 바로 천국 가는 게 좋은데 주님이 맡긴 사명 때문에 제 개인으로 생각하면 죽는 게 제일 유익하나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바울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버티다가 죽으면 믿음으로 버티다가 죽으면 천국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주님 앞에 발버둥을 칠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은 거죠. 그죠? 그 믿음부터 출발하는 하나님 내 살아있는 동안에 보게 해주세요. 그 믿음부터 출발하고 버텨지셔야 돼요. 버티다가 죽어도 천국이고 하나님 버티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그때에 보여주실 거라는 거.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버티라고 하시네요. 그냥 믿음을 확 부어주셔갖고 다 버티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니네가 버티라고 말씀하시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다 믿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 한 번의 개혁을 해가야 됩니다. 오늘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칼럼에 보시면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라 그래가지고 자, 오직 성경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랬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사실은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오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오직을 넣었어요.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요 클럼 한번 읽어보시면 왜 오직이 중요한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게 다 있다고. 성경책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성령도 다 있어요. 은혜도 있고 영광도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도.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거여야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야만 된다. 그걸 우리가 오늘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시험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뭐한다? 살리라. 버티는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지구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겠노라고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믿음으로